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 그 광야 생활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은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할 땐 징계를 행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 낮추는 것.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하라 라고 할 때 겸손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는 겸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줄 알 때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간 동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실은 광야 생활에서는 줄인 굶주림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다는 거죠. 때때마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또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걸어야 될 때, 하루 종일 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금방 체력이 소진되니까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매일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새벽마다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으로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해지지 않은 옷을 입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뭘로 옷을 만들겠습니까? 옷감에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짓골로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그래도 광야에서 살더라도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매일 걸어야 되니까 걸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이잖아요.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신발이 성능이 안 좋아서, 신발이 안 좋아가지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매일의 기적이라는 거죠. 매일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 생활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 뒤에는 아름다운 땅이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를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 생활을 지나니까 가나안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아름다운 땅이었으면 고마운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지금 건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숨 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내가 시력이 침침해지고 정말 눈이 안 좋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물이 풍부하죠. 음식이 풍부하죠. 또 소출 땅을 농사를 시작하면은 뭐든지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죠. 얼마나 풍부한 땅입니까?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리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남들보다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 풍족한 농산물로 가득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배부르고 풍부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누려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았지만 사실 환경은 어렵잖아요. 기적은 기적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았을 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옥토에서 10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찬송을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광야 생활 때문에 지금의 삶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가나안의 복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금이 귀한지 아냐라고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매일의 기적이요. 매일의 기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해요. 광야 생활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의 기적과 매일의 교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또 받을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찬송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